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보실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첫 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조각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고난주간과 우리 부활주일을 보낸 지가 아직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주일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부활주일 지난 지가 되게 오래된 줄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일이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러다 보면 받은 은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놓치기도 또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핍박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앞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리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응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을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엿새가 지났습니다. 엿새가 지나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특별히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셋 다 한 성격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별명이 우레의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성미들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2제자 다 모아놓으면 서로 싸우고 다툴 것 같으니까 제일 목소리 클 것 같은 3명만 따로 모아가지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만큼 말도 세고 성격도 셌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교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내내 동안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에도 바쁘신 때, 병자를 고치시기에도 바쁘신 때,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에도 바쁘신 순간과 그 시간들, 정말로 누워 마음대로 쉬실 수 있는, 주무실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고 구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이 조금 더 과분한 이야기가 아닐 만큼요,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찾아오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집중하고 몰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셔야만 했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우리 늘빛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날마다 기도가 풍성하게 넘치는,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가요? 기도할 때 생각이 너무 많아서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게 될까? 잘 될까?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기도실까 아니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이 기도를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해주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찾아오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요, 이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진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될 때는요, 때때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예전에 운동선수들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유명했던 김연아 선수, 요즘에는 잘 안 나와서 못 보시고 있습니다만,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되게 인사이트를 받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하는 분에게 리포터가 찾아가서 이제 김연아 선수를 인터뷰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김연아 선수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냥 연습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될 때는요,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고민과 복잡한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들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저 기도하는 것에 몰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의 분주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고민들을 잠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 기울이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서 이것을 따라가면 뭐가 생길까? 저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실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 좋은 결과들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찾게 되는 것이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여 나아가서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왜 기도하셨는지를 그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기도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지를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도요,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올라간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눈앞에 보이는 증거와 기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어떤 용모로 변화되었느냐? 영광된 모습으로 바뀌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 이 변화산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모가 변화됐다는 것이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처럼 잘생기게 되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몸과 모습의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모습만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3절에 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 제일 유명한 인물일까라고 생각한다면요, 다윗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경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뽑을 때는요, 모세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엘리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는 모습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을 일으키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러 올리셨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먼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선지자, 구약의 대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서, 유대인의 출신이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신비한 광경입니까? 황홀경과 같은 광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만약 실제로 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만나고 볼 수 있다면 그 경험 자체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감격적인 상황과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이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언제 행복하냐면요, 기도할 때 기도가 되게 잘 되면 행복합니다. 뭔가 오늘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기도의 줄이 잘 붙들어지는 것 같을 때요,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너무나도 마음이 즐겁고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이 기쁩니다. 또 언제가 기쁘냐면요, 설교가 좀 잘 된 것 같을 때. 네, 설교를 항상 긴장하면서 하는데 때때로 설교 가운데서요, 야, 오늘은 정말 설교의 말씀이 정말 머릿속에서 그때그때 생각나서 줄줄줄줄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감동과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말들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면, 생각이 들면요, 그 설교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엔 마음 가운데서요, 정말 다른 어떤 것이 부럽지 않을 만큼 기쁨에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실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감격되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 우리는요, 그 경험과 그 생각과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던 베드로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십시다. 엘리야도 모세도 돌아가지 말고 계속 여기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저도 세 분이서 대화하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여있는 세 분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9장에는 말씀해 보면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우리 앞에 있을 일들을 계속해서 막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너 1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술술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여러분, 그거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계속해서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들려주십시오 라고 잊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환상적인 장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눈에 화려하고 멋지고 환상적인 그것에, 그 시선에 매달려 있지 말고 뭘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산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17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일들이 그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 그 누구도, 남아있던 제자들 어느 누구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한 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려가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시 내려가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대단한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도 다시 그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 변화산 위에 머무르면서 그 놀라운 경험, 황홀한 경험, 행복한 경험 가운데서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 땅 아래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에 있는 모습, 마귀와 사단에 붙들려 종된 모습의 때를 애굽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요,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가나안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천국처럼 표현을 하죠.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잘못된 적용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먹을 것에 걱정할 것이 없고, 입을 것에 걱정할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요, 그것도 참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인생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요즘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애들도 집에서 항상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목마르면 저보고 물 달라고, 물 떠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배고프면요, 먹을 것 달라고 하고, 집에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시켜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걱정이 없어요. 아빠가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아주 크나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부모님에게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인생과 삶에 있는 모든 생겨나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걱정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짊어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 어머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기면서, 오늘 먹을 것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들에 나가서, 그 산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뛰어놀다가 밥때가 되면 들어오던 것이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광야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까요.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마치 우리의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시듯이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그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또 그 만나가 입에 물릴 때에는 다른 건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 구하면은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입을 옷이 없을까 싶어 광야 40년 동안 그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모든 의복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만을 표현할 때가 있지만, 어쩌면 그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고 장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시고 키워나가셨던 공간이 바로 광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땀 흘려 농사 짓지 않으면요, 곡식을 거둘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 만나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요,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요, 농사 짓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구지 않으면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취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아가면 다 내 땅입니까? 밟기만 하면 다 내 소유가 되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땅이고요. 싸워서 이겨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가나안 땅은요, 거저주는 것이 없는 땅입니다. 모든 것마다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 나아가지만 그들이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의 품이었다면요, 광야는 실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게 될 바로 실전의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아가셨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마치 광야와 같은 장소라면요, 바로 우리 인생의 가나안은요, 바로 우리의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소위 세상이라고 말하는 모든 곳들이 바로 우리가 정복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할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속과 성으로 분간하여서요, 세상은 속된 것이라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곳,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서 이곳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곳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면 안 되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네,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왜 가게 하십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그 사명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 훈련하는 곳,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때로는 병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힘들고 깨어진 마음들을 교회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내 어긋나 있는, 내 비틀어져 있는 내 인격과 생각과 성품과 가치관들을 바로잡아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영적인 병원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환자를 치유하는 곳이에요. 치유된 환자는 이제 환자가 아니지요. 환자가 아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을 떠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때때로 훈련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고 행복하고 즐겁기에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중국 쪽에서 그 북한 성도들을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숨을 곳도 마련해 주시고 또 숨어있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때때로요, 그 넘어온 탈북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자신이 그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중에서는요, 처음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요, 묻게 됩니다. 아니, 북한에서 탈출하고 탈북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넘어오셨는데 다시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넘어 들어가신다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이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들과 내 친지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과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내가 얻게 되고 나니까요, 그 사지와도 같았던, 죽음의 장소와도 같았던, 그곳에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그러한 분들이 그 복음을 들고요,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신의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 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바람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저 산 아래로 내려가자, 우리가 다시 저들에게도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가나안 땅과 같은 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처럼 세상을 향해서 저 세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세상에 우리의 일터와 자리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통해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